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12월 17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나은 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시편 95편 1절에서 3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선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서 이사야서 66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만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
꿈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부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발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낳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할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역대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 계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존재의 숲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여전한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성령으로 힘입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우리가 가진 찬송가 11장에 있는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11장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같이 찬송합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종귀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조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오늘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일의 자리에 임하심을 감사하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점점 낮아지고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7년도로 2주일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며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고달퍼졌고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과 그분의 하나님의 의를 늘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진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죄의 값은 반드시 제물의 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계시의 성취로서 불완전한 제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 모든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들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를 얻을 수도 없는 자들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때, 때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나름 그렇게 살면서 평판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고, 또 스스로도 그래서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봐도 뭐 나름 괜찮은 사람, 그걸 뭐라고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사실은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나름 내가 인정을 받든 아니면 자기 혼자 생각이든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누구도,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의롭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 사람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딱 거기일 뿐이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 부족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러했고,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옥의 앞잡이가 됐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너희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6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않는다면 자신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는 마음껏 살인했어요.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속으로는 바보, 멍청이 같은 놈이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모독하는 생각, 혹은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도 너가 생각으로 그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너희가 말로 그 사람을 욕하고 분노하고, 너희가 행동으로 그렇게 분노하는 그 모든 것이 형태와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다 무엇한 것이다?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증거들은 사실은 그들이 참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7번째 계명이죠. 그게 뭡니까?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켰을까요? 6계명하고 똑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만 간음의 행위를, 외적으로만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외적으로만 결혼한 여자와 불법적인 성관계, 혹은 결혼한 남자와의 불법적인 성관계만 아니면 이 계명의 요구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해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 행위가 아니라 32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보건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행위로 외적으로 결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런 간음하지 않는다는 율법의 요구에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음행의 연고 외에 다른 이유들로 이혼이 상당히 자유롭게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3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는 뭐 결혼한 저 사람하고 성관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음행의 연고 없이 그 여자에게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이혼이 굉장히 자유롭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온 본문은 신명기 24장입니다. 모세 오경에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이래요. 수치스러운 일이.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해석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해석이 두 개로 딱 갈라졌어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인데요. 샴마이, 힐렐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을 따르는 학파가 두 개가 딱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은 음행이다. 곧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 그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샴마이 학파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 이 신명기 24장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가 밥을 했는데 밥이 나는 꼬들꼬들한 밥이 좋은데 밥을 눅눅하게 했어요. 밥이 물이 너무 질퍽해. 밥이 탔어. 또 다르게 합니다. 국을 끓였는데 이 여자가 오늘 국을 짜게 했어. 난 싱거운 걸 좋아하는데 건강하게 국을 짜게 했어. 혹은 나는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 이 여자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했어요. 힐렐 학파.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샴마이 학파 쪽에 손을 들었을까요? 힐렐 학파 쪽에 손을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들을 보면 힐렐 학파의 편을 들었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싫으면 자기 결혼한 아내를 이혼증서 써줘가지고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도구 삼아서 이혼 증서만 주면 뭐 그렇게도 상관없다는 하나님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조성님 것을 좀 과하게 해석하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그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다 그림바 되었다. 내 생명이건 내 돈이건 내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공양할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왜? 고르반. 내가 가진 돈은 통장에 돈은 다 누구에게 그림바 되었다? 하나님께 그림바 되었다. 고르반 율법이라고 딱 얘기하면서 그래서 난 하나님께 그림바 됐으니까 이 돈으로 부모를 공양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다르지 못한 해석은 결국은 이들을 왜곡된 자기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유부녀와 결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건한 척 경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풍조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 음행의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행한 용거 외에 여자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차라리 예수님 차라리 그렇게 하면 장가 안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에서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 이 죄가 평만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의 본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내가 행위로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마음으로는 가늠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가늠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의를 나타내시는데, 그게 어디까지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인을 보고 탐하는 마음을 품으면,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보고 그 남자를 탐하는 마음을 품으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거 너무 과격한 요구 아닙니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 여러분과 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부부에게도 감추고 있었던 죄까지도 무엇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하고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 7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던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볼 때에 그저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이 계명은 누구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숨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날이 없어지진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 개인이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두려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되죠. 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것이 없어 두 렙돈을 드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물질적으로는 행위로는 너무나 작은 것을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부자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여자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명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행동과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사실은 뭐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악을 망치하면 결국은 그것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당장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언제든지 기회와 환경만 주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거예요. 세상은 이런 인간들의 부패와 죄를 확증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드러난 죄 가지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나 저 사람 저 여자 보고 마음에 가늠했습니다 하고 자수하러 가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왜? 세상 그거를 인간의 부패와 죄를 확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세상은. 오히려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증거를 매일같이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게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만 봐도 스스로의 무엇으로도 이렇게 될 수 없고 전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더군다나 이 죄가 무슨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인이 더 무서운 죄 같지만 사실은 간음이 더 무서운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뭐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상대방을 파괴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죠?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추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음은 혼자만 망하지 않아요. 그죠? 간음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자신의 죄로 끌어들여서 살인은 자기만 망하는 건데, 그리고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데, 이 간음은 어떤 거예요? 나도 망하고 저 사람도 죄로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이 간음의 죄는 성경의 고린도서나 이런 데도 보면 대표적으로 죄의 오염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하는 물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른 눈이 실족하게 만들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 눈을 빼버려요. 30절에 보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래요? 도끼로 찍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몸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몸을 상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에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불경건한 욕망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들을 가만히 두고 즐기지 말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오른눈을 뽑아버리듯이 오른쪽 손을 잘라버리듯이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손해를 여러분에게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즐겁고 소중한 것이라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근원이라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왜 그거 끊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소중하게 이 땅에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라는 거예요. 왜 많은 신체들 중에서 눈을 얘기했을까요? 눈. 제가 이 나이에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그러고 보니까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근데 눈이 뭐예요?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 여러분의 생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오른손이에요? 우리 몸에서 유용하기도 웬만하면 다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오른손잡이면. 유용하거나 유익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한다면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아프겠죠. 눈을 뽑아버리는데 손을 잘라버리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으면 나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음란한 시선, 부정한 말, 행동, 시시껄껄한 농담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참하게 파멸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악된 즐거움과 기쁨을 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9문답은 7계명에서 금지된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것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애정, 모든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음탕한 표정, 뻔뻔스러운 추태나 경솔한 행동, 잔념치 못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과 불법적인 결혼의 시행,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음녀들에게 가는 것,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결혼의 부당한 지연, 일시에 2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이 가지는 것, 부당한 이혼 혹은 버림, 게으름, 지칠 줄 모르는 정욕, 술 취함, 순결치 않은 교제,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얘기를 하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눈이라도 뽑고 오른손이라도 자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된 즐거움과 기쁨, 쾌락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수고와 훈련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핑계하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며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들의 죄악의 정욕을 부추깁니까? TV만 틀어도 드라마만 봐도 핸드폰만 봐도 인터넷 창만 열어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TV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불륜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지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합리화하지요. 음란한 것을 정당화하고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개돼지와 사람을 구별을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영상 매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아이콘만 눌러봐도 알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여자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런 아이들을 가수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와 그 아이들이 추는 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기 수도원에 들어갈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그런 거 안 보면 좀 우리가 가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증거들이 있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아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수도원 근처에서부터 다 시작했어요. 왜 수도원 근처에서 시작했을까요? 수도원에서 애를 낳아서 버린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으로는 절에 들어간다고 해서 산중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간의 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증언으로 알고 있고 역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것이 교회의 근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끊어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엄격하게 다스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모두 그러한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을 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감내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승일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과 몸으로 가늠하지 않는 일에만 힘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우리문답과 소유리문답이 다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요구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138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몸, 마음, 애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순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조심, 절제, 순결한 교제의 유지, 단정한 복장, 금욕의 응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지런한 수행,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함과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들을 계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 대한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라고 했으나 32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음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만이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이혼은 모두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세상에서는 그냥 이혼했으니까 법정에서 도장 찍고 끝냈다라고 놔주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인정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하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짝지어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했으니 사람이 이것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약 음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드라마나 이런 데서 흔히 말하는 말대로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해도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거 헤어지게 허락해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혼한 후에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 그것은 유부남인 하나님 앞에서 유부남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또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거라. 그렇게 이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여자는 유부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 간음죄로 내모는 것이기에 그건 모두 다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본의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면 뭐한 거다?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에 의해서 32절을 보면 3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음행한 연고가 없는 사람은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음행한 연고만이 이혼의 사유가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에 의하여 보면 이 음행한 연고라는 것은
실행적으로 음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상은 음행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혼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뭐 말씀하세요? 막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똑같은 놈들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음행뿐이라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여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땅을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자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 중에 저 여자 돌로 치려고 모인 너희들 중에 가늠하지 않은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그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양심에 찔려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게 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가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아무렇게나 이혼해도 상관이 없다. 다 용납해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용서받은 여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이었던 자들이 가늠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자가 또 가늠을 저질렀겠어요? 또 가늠을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향유옥합을 주님께 묻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고 그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충동질을 받을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해도 그 모든 수고와 대가와 그것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 땅에서 감내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했겠죠. 왜? 나의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욕망을 가지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가 때로는 잘라버려야 할 것, 제거해버려야 할 것, 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잘라버리지 않았겠어요, 이 여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더 나은 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은 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들이 살핀 대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서 논했던 7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실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모두 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7계명에서 금지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 방금 제가 읽었죠 아까? 그거 다 여러분 생각하고 보면 또 구역 모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거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행실로, 행동으로 이 요구와 금지에 응한다고 한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양심껏 얘기했을 때 무죄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실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가는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가늠해볼까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와 금지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이루신 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아무런 소망도 구원의 여망도 없는 자들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몸부림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능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요. 자기를 부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자손들 어떻게 했어요? 레갑 자손들.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레갑 자손들. 레갑이, 여호나답이 너희 포도주 마시지 말고 과수원 만들지 말고 집 짓고 살지 마라 하니까 그 후손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그렇게 떠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저 사람의 후손들도 그 조상의 유언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레갑 자손만치도 취급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성경 못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경책 끼고 있어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더 나은 의로 믿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을 뒤로하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수고를 그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이 더 나은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가정에 부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매력이 떨어지면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면 내가 결혼을 실수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만 있고 실상은 사랑이라는 말을 오용하는 세상과는 달리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바르고 참된 사랑을 그 안에서 구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매력이 다 사라지고, 그 전에 연애할 때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향수를 뿌리고 집 밖으로 나왔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어때요? 모든 모습을 다 보게 되는데 매력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사그라지는 것을 볼 때에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신실함을 마지막까지 하려는 사랑을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존귀함을, 복됨을 드러내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가늠이라는 단어를 흔히 특별히 또 구약에서 많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이 가늠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잘 아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호세아에게 누구와 결혼하라 그래요? 혹시 이름 아십니까? 고신. 고현정이 아니라 고멜이죠. 근데 이 고멜이 어떤 여자냐면 음란한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누굴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들어서 세상에 음란한
음란한 여자, 그냥 보통 여자도 아니에요.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돼 있어요. 음란한 여자 고매를 결혼시키세요. 그래서 심지어 애를 둘이나 낳게 하세요. 그런데 이 둘이나 낳고도 이 음란한 여자가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한테 가버려요. 이 여자는 참 정신나간 여자지. 그런데 더 정신나가면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호세아를 들어서 저 여자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늠한 죄인들을,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처럼 가늠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세상처럼 가늠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가늠하라고 말하죠. 세상은 이 한 번뿐인 인생 욜로하라고, 네 욕망대로 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학벌, 능력, 재능, 돈, 지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받고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합니다.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자기 기분대로 가늠하듯 하지 않아요. 가늠하는 사람이 상대방 비유 맞춰줍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바르고 참된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부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부가 원수가 아니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원적으로 그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까지 사랑하래요. 아내들은 어떻게 사랑하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교회의 존귀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부부예요.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비밀을 부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 따른다라는 것이,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결혼, 교빈, 혼인 서약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원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인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7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했듯 주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어떤 대가를 주고 사왔는지, 어떤 수고로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십자가상에서 어떤 값을 주고 사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향한, 정결을 향한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옳은 눈과 옳은 손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그 인생을 드리며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사랑으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성도들의 삶, 또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늠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살아온 우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몸부림치고 사랑하기를 몸부림치는 자로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우리 가정에 심어두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이 음란하게 가늠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꾸리는 건 아니라 참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이 땅에서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마달라 마리아 오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성도들마다,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이 땅에서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 감사하여 우리들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